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다 보면 삶의 즐거움과 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즐겁고 기쁠 때 풍요와 번영의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었나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얻게 될 그 풍요의 것들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성읍과 집을 얻고 또 우물과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바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럼 그때 무엇을 얻는다 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기록된 바대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집을 얻게 되고 또 우물도 얻게 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또 하반절에 잘 표현이 되었던 것처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한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힘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짓지 않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이 채우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직접 하지 않은 우물들이지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직접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거나 공로로 또 대가로 다 그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으며, 그 공로와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풍요와 그 번영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까? 보통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상하게 평안할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인간의 체질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13절에서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특별히 풍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시면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면의 신들이라고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경험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에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다신적 신앙으로서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여러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고, 혹여나 그들에 의해 미혹되어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단호히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다 해도 그것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힘도 없는 그런 우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우상을 따르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모세는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짓된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멸절시키겠다, 진노하사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도 나오고 이전에서도 우리가 본 표현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심판하시고 멸절시킨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마치 자기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강한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영광을 돌릴 때 견딜 수 없고 질투를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역시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그 헛된 것들에게, 거짓된 것들에게 마음을 쏟고 영광 돌린다면 분노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강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나무, 이와 같은 것들로 만든
그런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또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만큼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명예나 또 돈이나 이 세상 쾌락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합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마사에서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이 타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즉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나님을 달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시험이란 뜻의 마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하시겠느냐 못하시겠느냐 이런 시험하는 태도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고 달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19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라서 복을 받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지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서 19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선행을 행하라 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무찌르사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풍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하여서 가장 즐겁고 또 평안하고 풍요롭고 그런 평안이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우상들, 우리의 참된 주인이 아닌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